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중요한 또 성취될 말씀을 주었습니다. 지금 사실 폭염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후반기를 맞으면서 불볕대기가 계속 기승을 부르고 있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비가 오지 않을까, 장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잘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것은 몸에는 건강에는 좋습니다. 땅구멍을 딱 열어줘서 몸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더울 때는 너무 심하게 운동하지 말고 가볍게 운동해 주는 것이 건강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 말씀을 허락해 줬습니다. 오전을 통해서 뭐해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죽음인데 핵심이 뭐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도 뭐냐 양당간에 결단을 해라. 이방신을 섬기든가 정말로 여호와만을 섬기든가 결단 내라. 그 여호수아의 도전 속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 여정을 쭉 한번 이렇게 가끔씩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왔는지, 2021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인도해 오셨는지를, 무슨 말씀을 주셨고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도록 축복해 줬는지 쭉 되새김질해 보면은 입술에서 뭐밖에 나온가? 감사밖에 나온 거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구나. 그래서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다 감사거려요. 사람을 쳐다봐도 감사거립니다. 우리가 이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감사거리고, 그죠? 마음껏 배설할 수 있는 거, 호흡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사실 감사한 내용들이 뭐예요. 사람 대부분 무엇을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돈을 잃고 나서야 돈의 소중. 야, 내가 헛된 데 썼구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다 나 중심으로 썼구나. 그래서 뭐 했구나, 부도가 났구나. 이걸 꼭 당하고 나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당하고 나서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당하지 않고 우리는 뭐요? 깨닫고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억지 선교가 아니라 자원 선교, 억지 전도가 아니라 자원 전도의 축복을 누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후 메시지가 뭐였냐?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딱 있으면은 뭣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지요. 우리가 실수할 때 회개하지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미래를 우리 인도해 가시지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대학 메시지는 뭡니까? 흑암에 속지 마라. 과거에 속지 마라.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잡히지 말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속지 마라.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꼭 과거에 묶여 있어요. 상처에 잡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냈다고 마침표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끝냈다는데 나는 덜 끝났어요. 그러고 있어 보세요. 사단이가 좋아하지. 그래 덜 끝났어. 나하고 놀자. 계속 얻어 터지는 겁니다. 더 이상 뭐 하지 마세요. 과거에 묵히지 마세요. 끝. 영원한 굿바이. 아쉬워갖고 손 내밀지 말으라고. 오늘은 뭐 하면 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면 되고, 미래는 뭐 하면 됩니까? 진짜 천하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뭘로? 축복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이것을 뭐냐? 편집해라. 세 가지 편집.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어디 속에 들어가요? 축복 속에 들어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속으로. 그렇죠. 흑암이 완전 꺾여버립니다. 그게 우리 대학 전도학기 메시지. 자, 오늘은 전도자의 내적 훈련입니다. 전도자의 내적 훈련. 우리 바울이라는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서론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오직 복음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오직 복음을 해야 됩니까? 이유. 오직 복음을 해야 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다 있는데 뭐만 이 복음만 없어서 재앙을 당했거든. 재앙 시대입니다. 자, 재앙 시대니까 당연히 질병 시대예요. 질병 중에 무슨 정신병? 이건 진단 치유 불가합니다. 치유가 안 된다니까.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그렇죠? 무슨 시대입니까? 정신병 시대일 뿐만 아니라 뭘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귀신병.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귀신병.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 있는 처소 가는 뭐 현장에서 오직 복음, 이 이유를 깨닫고 뭐 되면 재앙을 무너뜨려야 돼요. 지금 시대가 재앙 시대라니까. 살기는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펑 저기서 펑 계속 사건들이 터지는. 무슨 재앙이 터져요? 요 귀신과 관련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로 인해서 터지는 이 정신 문제로 인해서 터지는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살 사건, 살인 사건 많습니다. 남을 또 괴롭히는 왕따 사건.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은 누구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번 죽다가 하나님이 코라면 가야 됩니다. 요 시한부 인생. 그럼 뭘 위해 살다 가야 되겠어요? 그래요. 천하 주고 살 수 없는 영혼을 위해서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천하 주고서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라니까. 시한부 인생. 항상 우리는 나는 시한부 인생이구나 이걸 알고 살게 될 때 뭐 하게 됩니까? 함부로 안 살아요. 그렇죠. 내용 있고 멋있고 믿음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속지 말까? 속지 말아야 돼. 다 속아버리잖아요. 축복을 받아놓고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 속아버리잖아요. 뭐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자, 세 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에 속지 말아야. 첫째, 과거. 과거에 속으면 안 돼요. 과거 무슨 문제에 속지요? 수문 문제. 사람마다 수문 문제, 과거 문제가 다 있거든.
여기에 딱 잡혀갖고 날마다 울타리에 갇혀갖고 계속 시달리는 인생들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리석잖아요.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숨은 문제. 과거는 뭐죠? 축복을 받는, 복음을 만든 순간에 이게 발판이라 그래서 발판. 현재. 자, 현재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현재를 뭘로 만들어야 돼?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돼. 최고의 날로, 응답의 날로 딱 만들면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과거에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보험받고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는 인생, 복수를 갚는 방법은 간단해요. 원수한테, 마귀한테 복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최고의 날로 만들어요. 만남을 최고의 만남으로 만들고 하는 내 일 속에 최고의 일로, 그렇죠?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최고의 현장이 되도록 그걸 만드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자, 그때 뭐가 임하죠?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다 임해요. 자, 미래. 뭐에 속지? 미래 문제에 속으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요 미래 때문에 뭐해요? 불안해.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끝냈다 이야기예요. 미래 보장돼 있다 약속하거든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갖고 보호자의 축복을 가는 현장을 통해 누려부르면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 자, 그래서 본론이에요. 전도자의 내적 훈련. 자, 이 성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오늘 기도처럼 내용이죠. 조상들이 뭘 놓쳐갖고 그 언약을 놓쳐서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이 선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억지 선교할 수 있도록 아예 모든 귀족들, 왕족들 다 꾹꾹 갔어요. 똑똑한 사람들. 그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하다 보니까 차출돼 가지고 왕궁의 왕밑에 책사로 이 바벨론 왕이 쓰려고 모든 포로국 중에서 똑똑한 엘리트를 뽑아서 훈련시켰거든. 3년 동안. 그래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그 법에 걸려들었어요. 그죠? 한 달 안에 누보 신상 외에 바벨론 왕이 세운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행위나 예배행위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걸려들었어요. 근데 그 법을 다니엘은 뭘로요?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 법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자밥되게 만들고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전 바벨론 현장에 드러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누구? 이게 렘넌트예요. 이게 언약 가진 자가 취하는 비밀들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다니엘이라는 그런 전도자가 어떤 그 평상시 내적 훈련을 갖고 있었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볼 필요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니까.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의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철저한 바리새 교육을 받았던 바울이 다메섹 동에서 복음을 딱 받는 순간에 완전히 인생의 답을 내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정리했다 그랬죠. 그 가 있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안디옥에서 훈련시켜서 결국 시대적인 전도자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적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뭐 제자 훈련, 전도 훈련, 무슨 양육 훈련 받아 소용이 없어요. 내적 훈련이 중요한 게 평상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 훈련 받아도 평상시 평일 집에 가가지고 평일 생활 속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내적 훈련들을 평상시를 통해서 갖춰가야 됩니다. 다니엘이겠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 암송 구절이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이 말. 감사했더라. 이거 바로 내적 훈련입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 상관없어요. 자, 그 첫 번째
비밀이 생겨. 내적 훈련. 나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내가 딱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 어떤 그 중심을 갖고 있으냐. 첫째,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글자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말 글자 조금만 써라 그래서 그게 맞는 소리인 것 같아. 칠판도 쪼까니까 핵심만 딱 적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자, 첫 번째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준비해 놨는데 이새의 아들들 집합 다 시켰습니다. 이새는 자기 장남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엘리야부터 쭉 불렀잖아요. 7제까지 불렀는데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기대 자체는 안 했다니까. 근데 딱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중요하니까 적어줘야 되겠죠. 사무엘상 16장 7절. 그럼 그 외모를 무시해야 되느냐? 형식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바벨론 나라에 가서 뭘 뭐예요?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또 우상의 제물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뜻을 딱 정했다니까.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죠. 딱 뜻을 정했어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죠. 잘못 죽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중심이 상을 향해 상급을 향해 쫓아갔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고, 그렇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딱 하게 된다. 그릇, 어떤 그릇? 주인이 딱 쓰기 좋은 딱 그릇이 되네. 그릇이. 다섯 번째,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뭐 하게 될 때, 정말 주를 향한 중심을 담고 헌신하게 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중심. 하나님이 알아요.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심, 또 물질로 시간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헌신하는 헌신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게 묶여져 갖고 응답이 터진다니까. 응답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터진 게 아니에요. 쌓여서 터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내적 훈련 두 번째, 참된 겸손. 이 겸손이 참 중요하죠. 가는 곳마다 누굴 높이는 거죠?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니엘 2장 27절 30절에도 보니까 박사나 술객은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바벨론 왕이 누보 신상을 세워놓고 뭐 엎드려 절하라 그래. 이 왕이 뭐 꿈을 꿨는데 분명히 큰 신상을 보면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 근데 그것이 내가 꿈꿈이 뭔지를 알아맞히고 그걸 해석해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는 막 명령이 떨어. 만일에 내가 꿈꿈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못 알아맞히면 너희들은 다 사형이다. 하루아침에 사형은 수객들 박사들 사형은 누가 내려졌다니까. 다니엘이 다 그것을 해석해 주잖아요. 누굴 높여? 그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자, 이사야 42장 8절에도 나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니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탁 드러내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 이방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내 찬송.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집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 깨달아지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죠.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을 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분명히 높일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능하신 손 안에 있을 때 겸손하라.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 그걸 겸손하게 잘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뭐 높여준다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 그 사람들은 사람이 다 싫어해요. 참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사람 만나기를 다 싫어해. 다 싫어해. 왜? 만물 봤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들으려고 안 하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렇죠? 교만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 미가서. 자, 잠언 6장 16절 17절에는 자,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똑같아요. 교만한 눈. 교만한 눈. 눈도 여러분 상대를 볼 때 잘 봐야 돼. 교만한 눈을 가고 쳐다보면 안 돼. 막 상대를 막 내리 누르는 무시하는 그 제스를 취하면 상대가 바로 합니다. 교만한 눈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자, 거짓된 혀. 말 잘해야 되거든. 혀. 눈. 거짓된 혀. 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계속 제진돼서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한답니다. 악한 마음, 남을 해하기 위해서 품는 악한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또 악으로 가는 발, 악을 행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 도둑질하기 위해서 악행을 하기 위해서 발걸음 움직이잖아요. 발. 우리는 반대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발. 그래야 되잖아요. 거짓의 증인, 거짓 증인, 거짓말로 상대를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쓰는 겁니다. 또 이간자. 모임을 와해시키고 가정을 완전히 깨지게 만들고 서로 성도끼리 원수되게 만들고 형제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럼 싸우면 누가? 사단이만 좋아할 일이지. 굉장히 참된 겸손. 자, 역대하 보세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이에요. 누구냐? 우시아 왕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 생각나지요?
우시아 왕은 엄청난 나라를 확장시켜 대왕 중의 대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때 나사를 다스렸던 왕이었는데 남유다 왕이에요. 힘이 세고 계속 나라가 잘 되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자,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그래, 제사장이 드려야 돼. 지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쳐가지고 문둥병이 바르게 만들어버렸다니까.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뒷방에 물러나가지고 자기 아들 요담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는 뒷방에 물러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다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 모든 세계사를 쳐다봐도 교만해갖고 나라가 다 무너지지, 겸손한 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한 왕, 낙이 타고 오신 왕이시잖아요. 자, 7번째,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자, 8절에서 9절, 그죠? 자, 바울에게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안질이다 그러고 간질이라 그러고 신학자들마다 틀리는데 어쨌든 불치병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바울이 그 병을 치료해달라고 3번 간질하는 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왔어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 약한 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다시는 자기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그죠? 약한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서 약한 곳으로 내려갑니다. 물도 마찬가지. 위에서 밑으로 올라가잖아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이 있을 수 없어요. 참된 겸손, 하나님의 깨끗한 중심, 마음, 참된 겸손. 3번째, 산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말고. 항상 또 우리 간증을 들어보면 항상 식은 봐. 했던 말 또 했던 말, 그런 사람들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것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뭐 하신다? 약속하신 것은 다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나요? 이렇게 산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 준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고 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가난하다 그게 잡혀있지 말고 풍성하게 필요한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실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시편 1편 1편의 6절은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면 시절을 쫓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믿으라는 거라.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죠?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분. 절대적인 분.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창조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며. 출애굽기 3장 14. 스스로 계신 분. 절대 능력이 한이 없으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믿지 말고 감정적으로 믿지 말고 사실적으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이게 바로 뭐냐? 전도자의 내적 훈련입니다. 다니엘, 요새 모든 이 바울, 나만의 어떤 전도자의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깨끗한 중심과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 결론 냈던 사람들이고. 자, 복음을 위해 살다고 결론 냈으니까 당연히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내 이름을 높인 게 아니고 그래, 주의 이름을 당연히 높여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죠. 하나님 그냥 이론적으로 믿지 말고 사실적으로 믿어 버렸다니까. 결론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14절 바울의 이게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 사실. 다메섹 도상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 3장 자기 인생 여정을 쭉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마음 정리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아까로 말씀 읽었죠.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모든 것을 뭘로? 배설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뭐 로마 시민권 뭐 모든 배경들 뭘로?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죠? 자,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나는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계속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지혜, 지식, 보화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그 비밀들을 계속 캐내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 쫓아간다. 12절에 9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자,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너희를 12절에 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학 있죠, 세계복음학. 자, 네 번째입니다. 자, 14절에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없어질 세상 것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뭐냐? 자기를 부인해, 자기 부인. 계속 자기 몸을 쳐서 자기를 부인시키고 어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특징이 뭐죠? 나를 부인.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거들랑 첫째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된다. 신앙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니엘의 고백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이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넷째 훈련. 그렇죠? 그래서 뭘 다지고 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계속 내 인생을 각인하고 말씀으로 편집시키고 기도로 설계하고 계속 뭘로 현장으로 디자인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평상시 계속 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때만 교회 와서 포럼할 때만 우리가 할 게 아니고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이 축복이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암송도 하고 스케줄도 짜고 계속 그렇죠. 책도 읽고 서밋의 자세 그릇도 잘 준비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위기를 당할 때 바울처럼 핍박과 환난 당할 때 그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혼란이 더 신앙을 다지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딱 되어져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전도자로서의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3일 또 예배를 통해서도 전도자의 내적 훈련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깨끗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주님 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사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그토록 소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멋진 또 후반기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